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조이 도우슨 지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풀어냄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조이 도우스는 로렌 커닝햄 목사가 예수 전도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반과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일평생 함께 사역해온 YM의 영적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가 그간 55개국을 다니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했던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챕터만 읽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제2장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순종, 제3장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제4장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요성, 제5장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제14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기, 제16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르는 보상.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니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인간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분께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길게 설명하면서 결국 경외는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순종인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순종이다. 미적미적하며 뒤늦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하여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동기가 무엇인지 아는가? 하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 둘은 항상 붙어 있다. 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위해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시인한다.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자연스레 입증하고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올무가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반응만을 의식할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것은 자유함과 해방감과 안도감을 준다.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오직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의 반복, 그 결과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묵묵한 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것을 말하고 행하는 올바른 사람만이 하나님이 올바른 결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성취감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생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태도, 하나님께 대한 의탁, 그리고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고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 하나님이 전 우주에서 가장 놀라우신 분이시며 또한 가장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구 관계를 갖는데 반드시 겪게 되는 모든 역경과 시험,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타협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태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거의 죄를 짓지 않는다. 만일 죄를 짓게 되면 빨리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성령이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지시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잠언 16장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씀한다. 윗사람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해야 한다거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옳은 말인지 충분히 생각해보라. 우리는 죄를 짓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다. 생각 속에서 짓는 죄를 미워하라. 말 가운데 짓는 죄를 미워하라. 그리고 행위로 짓는 죄를 미워하라. 먼저 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생각 속에서부터 죄를 미워하면 말과 행위에 있어서도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율법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언제나 상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순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이끄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걷는 연습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넘어져도 아버지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음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신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 조이 도슨 여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며 한 권에 만나 2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한 길로 가기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기뻐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열심히 힘쓰는 자들이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언제든지 시편 34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령의 움직임 속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제는 널 신뢰할 수 있겠다. 그 네 가지 매력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지닌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 일하도록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느 남자나 여자와 함께 일하게 되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